레위기 17장 8절부터 1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너는 또 그들에게 이르라.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혹은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들이 언제나 제물을 드리되 회막문으로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리지 아니하면 그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 중에 무슨 피든지 먹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 피를 먹는 그 사람에게는 내 얼굴을 대하여 그를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아멘. 네, 오늘 레위기 17장 8절부터 11절의 말씀을 통해서 레위기 전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주의 음성을 듣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먼저 한 주일 동안에 있었던 우리 전체 메시지를 좀 정리를 하자면 세계 농인대회에 주셨던 메시지인데 뭔가 우리가 의도치 않게 최선을 다했지만 단절되는 인생의 시기, 어떤 단절되는 문제, 여건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은 단절된다는 것은 막히는 것도 되지만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굉장히 높은 것, 깊은 것을 보는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신 메시지를 보면 세상과 단절이 된 만큼 뭔가 중요한 영적 세계를 알게 되면 그것 때문에 세상을 살릴 수가 있고요. 사람과 단절이 된 만큼 진짜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무엇이 답이 되는지 이 은혜를 받으면 사람을 살릴 수가 있게 되고 또 내 자신의 기대했던 것, 그런 인생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뭔가 단절이라고 하는 그런 어려움이 올 때 중요한 영적 사실 앞에 우리가 놓인다면 나의 모든 노력이 그렇게 중요해지지 않는 만큼 하늘 보좌의 능력을 누릴 수 있다. 그래서 모든 것에 단절되기 때문에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자들처럼 우리가 있을 수 있거든요. 고립돼 있거나 외롭거나 쓸쓸하거나 또는 왜 나만 이럴까? 바로 이때 중요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다. 그래서 세상의 그런 모든 것들을 두려워하거나 부러워하거나 우습게 보지 말고 바로 내가 누구인지 이 시대에 하나님을 떠나서 완전히 종살이하고 있고 사단에게 노예 생활하고 있는 고통과 재앙이 덮치는 이들을 살릴 수 있는 영원한 답을 가진 나는 영적 플랫폼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사람이다. 이 확신을 꼭 갖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결국 사람을 살리는 것은 돈, 일, 우리가 인간적으로 베푸는 도움, 그런 거는 약간의 유익은 있지만 결국 사람을 살리는 것은 창조의 빛, 하나님의 말씀, 영원한 생명,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사람을 살리는 파수꾼의 사명을 가진 망대를 세우는 그러한 산업이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만 이 재앙과 위기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는 안테나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산업 현장의 일이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메시지는 몇 명 듣지 않는 것 같아도요. 제가 산업 현장에 있는 분들한테 또 말씀을 보내드리거든요. 어떤 중직자 한 분은 퇴직을 하셨다가 다시 이렇게 회사에 요청이 있어가지고 해외에서 좀 동남아 쪽에서 그 원자력 발전 이런 것을 이제 처음 건설하는 책임자 위치에 있는 분도 있는데 그분도 이 말씀을 꼭 들어요. 그래서 예배도 잘 할 수 없고 그런 상황이지만 말씀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같이 듣고 있습니다. 또 베트남에서도 그 말씀을 듣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산업 현장에 매주 주시는 이 말씀이 우리뿐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현장 속에 하나님이 왜 나를 복음 가진 산업인으로
이 경제활동하는 현장 속에 세워주셨는가? 이 축복을 꼭 회복하도록 말씀을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에서 보던 관점하고 좀 다르게 세계복음화를 이루십니다. 어떻게요? 하나님의 남겨진 사람들을 흩어놓으십니다. 그래서 성경의 핵심되는 사람은 성공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노예된 자, 포로된 자, 속국 속에 있는 자, 유랑민, 나그네, 그루터기, 남은 자, 이런 사람들로 하여금 고립된 상태로 세상 배경이 답이 안 되도록 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답을 가지고 일었을 때 이들을 통하여 그 시대를 회복시키는 것이 성경의 역사고 교회사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없이 그렇게 그 인생을 만들기도 하고 또 아무것도 없는 현장에 보내시기도 하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 단절된 것이 응답이죠.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전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은 사람이 됐을 때 결국 모든 것이 가능해지도록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그렇게 하셨죠. 그래서 항상 교회사를 보면 성경의 역사를 보면 노예가 되었을 때 속국 속에 있을 때 포로가 되었을 때 강대국을 향하여 237개 나라로 가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시절이 좋을 때는 오히려 타락을 하게 되죠. 그리고 유랑민으로 있을 때 오히려 미전도 종족으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고요. 그리고 박해 국가의 정복당에 있을 때 오히려 하늘 보좌의 축복의 빛을 이들에게 비춰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길을 가야 할 사람들은 내가 자원하지 않았지만 쓸쓸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을 수 있는 길을 반드시 걷게 합니다. 순례자의 길을 걷게 하는데 저는 이번에 메시지를 이렇게 듣고 보면서 중요한 답들을 많이 찾았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중요한 은혜가 허락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꼭 이번 메시지는 여러분들이 직접 말씀을 보고 잘 정돈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레위기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좀 들으려고 하는데요. 좀 서론으로 생각해 볼 것은 레위기 개요 먼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카톡에 제가 올려놨는데 2장 메시지죠. 각 장별로 간단하게 말씀을 좀 정리하고 그리고 레위기 전체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길을 40년 동안 가게 했는가? 이게 레위기의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일 저 일을 행하셨는데 왜 그렇게 하셨는가? 불신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광야길 가는 중에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축복,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축복의 길, 바로 예배의 축복을 레위기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면 사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광야라고 할지라도. 어떤 방법으로 여호와를 바라보는가,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지식만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메마른 신앙의 결과밖에 나타나지 않죠. 사실적인 기도, 사실적인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을 악망할 것인가, 이 문제입니다. 이 관점을 두고 레위기의 말씀을 읽어 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광야 생활을 40년을 하게 하시는 이유는 결국 애굽이라고 하는 하나님 모르는 상태로 출생해서 세상 배경 속에서 살아왔던 그것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자발적 노예 근성이 있거든요. 이것을 다 뽑아내시기 위해서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레위기 개요 부분을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결국 애굽의 우상 문화, 좋은 것도 있지만 그것 가지고는 세계복음화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믿음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결국 광야 40년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죠. 바로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면 문화적으로, 환경적으로 몰릴 수밖에 없잖아요. 7족속
앞선 문명을 가진 30왕이 버티고 있는데, 이 광야는 지나가는 코스인데 없는 조건 속에서 살다 보니까 광야 근성이 생긴 겁니다.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육신적인 거에 매여 있는, 당장 눈앞에만 보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도 바로 이런 상황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광야 40년을 지나면서 약속을 믿는 믿음이 확립되도록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학업에, 우리의 하는 사업에 성공하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하루에 한두 번만 있어도 제가 약속드립니다. 큰 응답이 옵니다. 우리가 평안한 가운데 늘 하나님 바라보는 중심의 기도가 되어진다면 분명히 여러분들 분야에 탑 그레스에 하나님이 세워놓으실 거예요. 순간순간 하나님을 바라보는 늘 기도가 나온다면 여러분의 현장은 틀림없이 변화가 되고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믿음을 확립시키시려고 40년 동안 광야에 두시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게 레위기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증거를 보게 하셨죠. 그래야만 노예 근성, 애굽의 어떤 배경, 그리고 광야 근성을 그냥 믿음 안에서 버릴 거 아니겠어요? 가나안 땅 입구에 왔는데 믿음이 없으면 안 되니까 하나님은 여리고를 무너뜨리면서 그렇게 보여주신 거죠. 내가 어떻게 주님을 바라볼 것인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거기서 모든 문제가 연관되어져 있고 해결되는 시작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성막 회복에 관한 말씀을 주셨죠. 예배 회복과 같은 말씀입니다. 모든 이스라엘에게 전달해라. 생축의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려라. 희생 제물을 말하죠. 출애굽기부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광야 생활 중에 주신 말씀인데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성막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죠. 이스라엘 민족이 어떤 방법으로 여호와를 바라보고 있는가,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바로 이 부분을 레위기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레위기는 1장부터 17장까지 두 번째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 예배 성공은 모든 것의 성공이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고 있고요. 18장부터 27장까지는 그 하나님의 축복을 어떻게 누릴 수 있는 것인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을까,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7장까지는 5가지 제사를 말씀드리고 있는데 1장은 번제를 말씀드리고 있죠. 제물을 불태워서 연기를 향기로 올리는 제사, 그리스도를 의미하는데 수소, 수양, 비둘기로 드리죠.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완전한 제물로 드려진 것을 기억하게 되도록 미리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게 되도록 번제를 드릴 때마다 생각하게 한 겁니다. 소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제사인데 피 뿌리지 않는 곡식을 드리는 제사입니다. 감사기도죠. 그래서 고운 곡식가루로 기름을 붓고 유향을 놓아서 많은 정성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리고 남은 곡식은 제사장과 성전 봉사하는 자들에게 주었죠. 주의 종들에게 사실은 사렙이라든지 사역비가 제대로 지불돼야 되는데 이 구약의 정신, 이게 좀 많이 좀 연약한 것 같아요. 그냥 보통 그 나라의 기초 생계비와도 훨씬 못한 것 같아요. 물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훈련도 필요하지만 뭐 어떤 교회에서는 보니까 교역자들에게 사람이 나가는 것을 굉장히 좀 아껴야 되는 지출로 생각하는 그런 교회도 있더라고요. 좀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됩니다. 아무튼 소제라는 부분이 있고 이게 레위기 2장에 나옵니다. 화목제는 하나님과 사람과 제사장이 하나님과 화목이 필요할 때 드리는 제사입니다. 화목제인데요. 레위기 7장까지 설명되어 있습니다. 회막 앞에서 짐승을 잡고 번제단 앞에 피를 뿌리고 내장 전체를 하나님께 불태워드리죠. 화평케 하시는 화목제물 그리스도를 상징하십니다. 우리에게 화목케 하는 직분을 주셨는데요. 뒤에 레위기 전체를 볼 때 좀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네 번째는 레위기 4장에 나오는 속죄제가 있는데
범죄한 사실을 깨닫고 구체적으로 회개할 때 드리는 제사가 바로 속죄제입니다. 그리고 속건제가 있는데 레위기 5장부터 6장에 나오죠. 여호와의 성물에 성물을 범하였을 때, 헌금에 대해서 손댔을 때, 이럴 때 11조라든지 첫 곡식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을 때 그때 드리는 어떤 제사, 변상의 방법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8장부터 10장에는 제사장에 대해서 구별된 그 내용이 나오고요. 8장부터 10장에 나오죠. 그리고 거룩한 일상생활에 정결을 기해야 할 내용에 대해서 11장부터 15장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16장부터 17장에는 속죄일을 지킬 것을 명령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여기에는 아사셀 염소에 대해서 그리고 여호와께 드릴 피의 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그런 것들이 17장까지 나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배에 성공할 수 있는 답들을 말씀하고 있죠. 레위기는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에 대한 답을 가져야 되죠. 예배 성공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큰 세 번째로 18장부터 27장은 그러면 이 축복을 어떻게 지속적으로 누릴 수 있겠는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은 어떻게 누릴 수 있는가? 그게 바로 18장부터 20장에 보면 구원받은 성도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복음을 강조하다 보니까 삶에 대한 메시지는 안 붙잡아도 되는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부도덕한 성관계를 금지해라 18장에 나오고요. 사회 질서 및 기독교 윤리에 대해서 19장에 말씀하고 있고 반드시 죽여야만 되는 죄, 불순종에 대해서 20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삶을 강조했고요. 그리고 거룩한 제사장의 축복을 누리도록 21장부터 22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물로 드리는 거, 음식으로 드리는 거, 성결한 규례 이런 것들을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23장부터 25장까지 7가지 절기를 지켜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죠. 지금 개신교회는 이거를 전혀 지키지 않는데 천주교에서는 이거를 지킵니다. 의미를 생각하면서. 그래서 그 강단에 이렇게 뭐라 그러죠? 이렇게 휘장, 색깔을 바꾸고 그다음에 사제들이 이렇게 후드를 걸잖아요. 그 사제복 위에 후드가 이 절기마다 바뀌어요. 그래서 굉장히 그 절기의 중요성을 지금도 강조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너무 이 절기에 대한 어떤 중요성보다는 주님이 다 끝내셨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예배는 막 모여서 막 부르짖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이런 것만 좀 매여 있는 것이 많은데 생각해 볼 부분이 있죠.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또 등대와 진설병 규례 또 어떤 그 죄에 대한 어떤 회복하는 법에 대해서 또 안식년과 희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6장에는 거룩한 삶에 대해서 우상 숭배한 그런 순종과 불순종에 대한 복과 저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27장에는 서원하는 어떤 규례 그리고 11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장별로 이렇게 말씀을 지금은 드려본 거고요. 간단하게.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레위기에서 주시는 복음의 안경을 쓰고 볼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가? 그 첫 번째는 5대 제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예배에 성공하도록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후대들에게도 예배가 도대체 무엇인지 이거를 좀 알려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번제인데요. 레위기서 1장에 나와 있는데 예배의 첫 번째 원리는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기서 1장 5절에 수송아지의 피를 뿌릴 것 그리고 레위기 3장 1절에는 소의 피, 레위기 3장 6절엔 양의 피에 대해서 말하는데 피에 관한 말씀을 강조합니다. 피는 오실 메시아가 죽으시고 부활하실 그 피를 상징하죠. 구원을 뜻합니다. 그래서 번제를 통해서 깨닫는 예배의 성공의 축복은 구원의 감격과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번제는 어떻게 드릴까요? 생축을 드리는 거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 머리에 안수를 합니다.
그리고 짐승은 번제 드릴 사람이 직접 잡았죠. 아까 이야기한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그 머리에 안수하는 것은 이제 제사장이 하는 거죠. 나중에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그렇게 번제로 드린 그 짐승의 피를 회막문 앞 단 사면에 뿌리죠. 레위기서 1장 5절에 보면. 그리고 제물은 단 위에서 불사릅니다. 이건 이제 제사장이 그 일을 감당했죠. 여기에는 출애굽의 비밀이 담겨 있죠. 출애굽기 3장 18절에 희생 제물의 약속을 기억하고 출애굽기 12장에 6월절의 축복을 기억하도록 번제를 드리게 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관련이 있는 이 제사가 번제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을 말씀하고 있죠. 죄를 사하는 제사장적 의미의 축복이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선지자적 의미가 바로 번제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사단의 일을 멸한 왕적 의미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관련되어져 있는 거죠. 자, 두 번째로 이 소제는 레위기서 2장에 말씀하고 있는데 예배의 둘째 원리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감사예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 두 번째 예배의 원리는 감사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뭐 그렇게 하진 않겠지만 시편 100편 4절처럼 왕궁에 초대받아서 오는 기분으로 이 자리에 참여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큰 말씀의 응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빌립보 4장 6절부터 7절 다 같은 감사의 의미죠. 출애굽한 것에 대한 감사, 불가능을 하나님의 언약 성취의 길로 인도해 주셨죠.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에서 결국 승리한 것에 대한 감사. 저는 이 소재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 평신도 분들을 많이 생각하는데 어떤 분의 얘기가 떠올라요. 헌금 종류가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다고. 그렇게 생각 안 됩니까? 어떤 분은 막 계산해 봤대요. 회비까지. 38가지나 된다고. 다 해봤대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감사할 게 얼마나 많은가. 38가지 더 되지 않을까요? 10,000가지도 넘을 텐데. 그러니까 헌금을 꼭 드려야 된다 이런 의미보다 이 소재의 축복은 뭐냐면 감사의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소재는 곡식을 고운 가루로 빻아서 드렸는데요. 그리고 기름이라고 말하는 것은 굉장히 값어치가 있는 거죠. 기름을 드렸고 또 유향을 드리는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는 경배의 예배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거죠.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발견되어지지 않고 의무로 일부러 감사한다? 그것은 굉장히 부담이 되겠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감사의 축복을 회복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이게 두 번째 소재를 말씀하고 있는 레위기서의 메시지입니다. 세 번째는 레위기서 3장에 나오는 화목제인데요. 이 예배의 세 번째 원리를 말하고 있는데 그 예배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의 세 번째 원리는 사랑입니다. 바로 하나님과 사람의 화목이요. 사람과 사람의 화목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중요한 단어가 사랑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에 보면 1계명부터 4계명까지 10계명에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죠.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서로 사랑하는 이웃 간의 사랑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광야길 걸어가는 언약 백성끼리의 사랑을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레위기서 11장에 부터 22장까지 보면 각종 예배 제도, 규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함께하는 사람들에 대한 사랑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화목제는 어떻게 예배를 드렸냐면 소의 흠없는 것으로 드리고 양의 흠없는 것으로 드리고 염소의 흠없는 것으로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누가 수치적으로 환산했는데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다 계산해 보니까 자기 재산의 수입의 약 33% 정도를 드렸다고 해요. 매달. 어떤 것은 매주 드린 것도 있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물질을 드린 거죠. 이 당시의 가치로 봐도. 우리가 지금
헌금 생활을 제대로 해보면 지금도 뭐 11조는 당연히 드리고요. 교회를 위한 헌금도 한 10분의 1 되는 것 같고, 또 한 10분의 1은 뭐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도록 우리가 헌신할 때 한 10분의 1 정도 들어가지 않아요? 그러면 한 10분의 3 우리 수입에 이 정도 헌금 생활하고 있다면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축복을 우리가 좀 제대로 누리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저는 그런 영적 원리로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제가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경제를 한 10분의 3 정도는 검소하게 아껴서 하나님께 드리면서 인도받고 있고요. 나머지 10분의 7은 저를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이렇게 인도받고 있죠. 그래도 하나님의 축복이 경험되는 그런 것을 구약의 어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따라, 이런 예배를 따라 제가 그렇게 붙잡고 있는데요. 여러분도 한번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화목해야 하는 것이 바로 사람이 사는 길이기 때문에 이 화목제를 드리게 한 겁니다. 구원의 축복과 예배를 통해서 이 은혜를 누리겠죠. 광야 생활에서 가장 필요한 게 하나님과 화목하고 서로 화목한 겁니다. 결국 신앙생활도 이 화목에서 시작되어지죠. 그럴 때 베드로전서 3장 8절부터 12절에 미래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성공이 보장된다. 이게 화목 지혜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네 번째 예배, 제사는 속죄제를 말씀하고 있는데 레위기서 4장에 말씀하고 있죠. 여기에 예배의 축복,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영적 원리의 네 번째 것이 나오는데 회개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1절, 민수기서 14장 1절부터 10절에 불신앙을 하고 있는 죄에 대한 회개, 그리고 출애굽기 20장 18절부터 21절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데도 믿지 못하고 원망하는 것에 대한 회개, 그리고 여전히 눈에 보이는 조건을 우상을 삼았던 그런 것에 대한 회개를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 속죄제는 어떻게 되었냐면 여호와의 금령을 어긴 죄로 인해서 예배했고요. 레위기 4장 2절에 보면 수송아지, 염소, 양의 머리에 안수하여 속죄제물로 삼아서 드렸다고 합니다. 레위기서 4장 보면 나오죠. 제사장이 그 손가락에 피를 찍어서 여호와 앞 곧 성소장 앞에 7번 뿌리고 또 그 피를 여호와 앞 곧 회막 안에 있는 향단 뿔에 바르고 그 송아지의 피 전물을 회막문 앞 번제단 밑에 쏟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속죄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하나님 앞에 드렸던 거죠. 왜 그렇게 하게 했죠? 이 속죄제를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는 뭐죠? 회개하면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신다. 용서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의로운 회개를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죠. 예배할 때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내용이 꼭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요나의 회개와 니네의 백성들을 구원한 내용은 잘 아시죠?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사죄에 대한 확신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죠. 자, 그러면 무엇을 회개해야 되는가? 이 레위기가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과 그 말씀을 떠난 죄에 대해서, 불신앙에 대해서, 그리고 각종 범죄에 대해서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5번째 제사가 속건제라고 하는 건데요. 레위기서 5장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예배의 5번째 원리,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헌신입니다. 어떤 헌신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냐면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드리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믿음을 드리는 것에 대해서, 예물을 드리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속건제는 어떤 예배일까? 성물에 관한 죄를 범했을 때, 헌금에 관한 죄를 지었을 때, 또 성전에 관한 죄를 범했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적인 중요한 기준에 대해서 죄를 범했을 때 속건제를 드리게 한 겁니다. 쉽게 말하면 뭐 성막을 훼손했다거나 업신여겼다거나 그런 것이죠. 성막은 어떤 모양이냐면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고 거기에 언약궤와 성물이 있죠. 블레셋 사람들이 성막 안에 언약궤를 훔쳐다가 자신들이 섬기는 다곤 신상 앞에 두었는데 막 신상이 막 엎어지고 파괴가 되고 막 재앙이 덮치죠. 그래서
가드라는 지역, 에글론이라는 지역으로 보냈는데 그 지역에도 재앙이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회개의 제사로 드린 것이 바로 속건제라는 제사예요. 그래서 이 속건제는 사실은 그리스도의 모형인 성망을 바라보도록 하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희생제물의 피는 십자가의 보혈과 같은 의미를 담고 있고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에 가로막혀 있는 휘장, 이 휘장을 찢으시고 새로운 길을 여셨죠. 우리가 거꾸로 다시 구약 사상의 성소와 지성소를 또 붙잡는 게 아니라 그 휘장을 무너뜨리시고 하늘부터 땅까지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이 답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임하신 겁니다. 꼭 따지자면 성마두로 지금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사장에게 가서 예배 드리는 것을 거기에서 또 혜택을 받고 또 성막에 또 찾아가서 거기에서만 하나님이 임하는 복을 누리고, 이게 아니죠. 그건 천주교 사상입니다. 이것이 완전히 모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성막이 완성된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완성되어진 것이죠. 이 축복을 누리다가 우리가 예배당으로 모일 때 온전한 교회의 축복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이 5가지 예배에 하나님이 말씀 주시는 내용이에요. 자, 큰 두 번째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 이 예배를 통해서 늘 지속적으로 광야 생활하는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지속될 것인가? 바로 그것을 말씀하는 것이 절기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도록 한 겁니다. 유월절 절기는 구원의 축복에 대해서, 오순절 절기는 성령 충만을 누리도록, 그리고 수장절은 천국 배경이 이 땅에서 누려지도록, 승리하게 되도록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을 지키게 했고요. 안식일을 누리게 한 것은 참된 예배가 회복되도록,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안식일이다. 제가 둘째하고 나눈 대화가 있는데, 뭔가 코로나 시기가 계속되다 보니까 주일날 안 가도 영상으로 예배 드리다 보니까 교회에 안 가는 것이 이렇게 습관이 됐단 말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한 주일의 시작이 예배당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한 주일을 시작하는 게 아니라 그냥 주말에는 일하고 아니면 놀고 쉬고 월요일부터 출발하는 불신자의 인생관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마이너스라는 거예요. 원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움이 왔을 때 제가 그 얘기를 한 겁니다.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메시지 드리라는 게 아니다. 너의 하루의 시작이 불신자의 인생과 같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이 어떻게 나타나겠냐. 우리는 예배당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따라 한 주일을 시작하는 거다. 예배의 의미를 그때 나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식일의 축복을 매일 누리도록 하셨는데 광야길 걸어가면서 결국 이 축복이 누려지도록 지키라고 한 거거든요. 그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도록. 그랬더니 또 안식일 교단은 토요일 날로 지키죠. 그런 의미가 아닌데, 그죠? 아무튼 그 나머지 절기들을 통해서는 우리의 인생의 시간표가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과 함께 하는지를 보도록 지혜를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자, 첫 번째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 유월절 절기를 지키라고 했는데요. 레위기 23장 5절에 보면 정월 14일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다. 무교병을 먹어라. 왜냐하면 무교병은 이스트를 넣는 빵은 빨리 썩잖아요. 그래서 이스트를 넣지 않는 무교병을 먹으면서 딱딱하지만 오래 먹을 수 있는, 즉 하나님의 말씀과 오실 메시아에 대한 약속과 하나님의 축복, 구원의 축복을 누리라고 한 것인데, 텐트를 치고 무교병은 먹게 해요. 독실한 유대인들이 후손들을 데리고. 그런데 예수님은 아직, 메시아는 아직 안 오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참 희한하죠. 우리는 이미 이 유월절이 완성되어졌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매일 예배하는 줄로 믿습니다. 유월절의 역사는 아시다시피 노예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킨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한 날을 기념하려는 거죠. 두 번째는 출애굽기 7장에 나오는 것처럼 11장까지 하나님의 뜻에 거역한 애굽은 결국 망한다. 이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그날 애굽의 모든 장자는 죽었지만 피를 바른 집은 죽지 않았다. 결국 6월절은 구원을 의미하는 것이죠. 세상에서 해방된 것, 사단에게서 해방된 것. 세상을 쫓아 살지만 결국 재앙이 임한 그런 삶에서 해방된 것을 기념해라.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비밀이다. 이 메시지입니다. 오순절을 지키라고 한 것은 너희에게 주는 땅에서 거둔 첫 곡식으로 예배하라는 거죠. 레위기서 23장에 나오는데 7안식일을 계수하여 소제를 드리라고 한 겁니다. 그 곡식과 함께 짐승으로 번제를 드리라고 했죠. 그래서 오순절의 의미는 하나님이 광야에서 세밀하게 인도하신 그 축복을 기념한 것이죠. 결국 죽음에서 승리하여 우리를 인도하시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곡식을 거둔 그날을 기억하라는 것. 그리고 가나안과 온 세계에 여호와가 참 하나님을 알도록 공포하고 선포하라는 거죠. 지금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부르시는 날까지 살아가는 비결이 성령의 충만함과 인도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죠? 사도행전 2장 1절에도 보면 오순절 그 절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하게 임하셨던 겁니다. 이 절기의 축복을 누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이 레위기서의 메시지는 수장절의 축복을 지키라는 겁니다. 수장절, 창고에 거두어 들인 것을 기억해라. 그래서 이때는 이 수장절에는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마라. 레위기서 23장 35절에 말씀하고 있죠. 이때는 화제를 여호와께 드려라. 그래서 수장절, 초막절이라고도 하는데 의미는 뭐냐면 후대들이 잊지 않도록 초막을 지어서 광야 생활했던 그때에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시고 승리하게 하신 것을 기념하게 하는 절기입니다. 결국 천국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다. 이 수장절은 천국 백성임을 기억하는 것이고 천국의 배경으로 이 땅에서도 승리한다고 하는 약속을 붙잡도록 하는 것이 수장절의 의미였다. 이 세 가지 절기는 우리가 계속 강조했기 때문에 좀 이해할 수 있죠. 네 번째는 안식일을 지키게 한 겁니다. 안식일을 지켜라. 영원히 기념할 날이다. 나팔을 불어 성회로 모여라.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매주일 이 안식일은 이스라엘의 중요한 행사가 됐죠. 위의 절기들은 1년에 한 차례씩 지켰는데 이 안식일 절기는 매주 지킨 겁니다. 성막을 가운데 세우고 이 안식일을 지키면서 예배의 중요성의 축복을 누리게 했죠. 그래서 안식일의 진짜 의미는 무엇이냐면 레위서가 주시는 말씀은 인간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참 안식이 필요한데 그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은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참 안식이 있다. 출애굽기 3장 18절에 말씀하고 있는 희생 제사의 비밀을 알 때 번제의 비밀을 알 때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된다. 이사야서 7장 14절에 임마누엘 속에서 인간은 참 안식을 누리게 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완전한 안식이 있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죠. 이 안식은 사람이 주거나 어떤 단체가 주는 게 아니라 우리의 노력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라 안식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그리스도의 의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심으로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안식일 날을 또 구약처럼 지키는 게 아니라 우리는 주님이 부활하신 날 그것을 기념해서 예배드리죠. 그러면 주일날만 안식을 주시냐? 아니죠. 날마다 주님이 부활하신 그 응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9절에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안식의 축복을 누리면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 됩니다. 아무리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어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의 축복을 누리면 하나님이 주시는 쉼을 누리게 되죠.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에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다. 이게 레위기서의 메시지. 참 삶이 부족하기도 하고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복음을 가진 목회자들이 예배 중심으로 자녀를 양육하는데 잠깐은 몰라요. 한 20년, 30년 지나보면 그 자녀들 중에 굉장히 육신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성공하는 자녀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거를 볼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도 여러분들의 후대들, 여러분들 통해서 영향받은 인턴십하는 여러분 현장의 제자들이 이 축복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성막 중심으로 생활한 겁니다. 어느 천막에서나 누구나 볼 수 있는 한가운데 성막을 만들고 기도하면서 안식일을 지킨 겁니다. 안식일과 주일의 차이는 안식일은 율법으로 지켜야만 복이 오지만 주일은 뭐죠? 복음의 축복이 하나님의 약속이 완성된 그 은혜를 누리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날을 주일로 지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타 절기를 레위기 23장 쭉 보면 25장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바로 속죄일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죠. 모든 백성의 죄를 사하는 날, 대속죄일로 성회로 하나님께 화제를 드리게 된 거죠. 그리고 안식년에 대해서 레위기서 25장 1절부터 7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으로 땅도 안식하게 해라. 그리고 6년 동안 파종하고 7년째는 안식하게 해라. 25장에 나옵니다. 그 7년이 7번 지나면 희년의 어떤 축복을 누리도록 한 해는 쉬도록 해라. 그래서 안식년이라고 해가지고 목회자들이 뭐 7년 일했을 때, 뭐 7년씩 7번 일했을 때, 그렇게 사역했을 때 하는데 저는 뭐 맨날 안식이라 안식년은 따로 없는 것 같아요. 정말 시간이 금방 가는 것 같습니다. 올 한 해도 정말 복음의 가장 중요한 근본적인 부분을 소요리 문답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인도받았는데 벌써 소요리 문답 107문답이 끝나고 이제 성경 66권을 저희들이 읽어가면서 도전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11월 중순이 됐습니다. 참 시간이 빨리 지나가는 것 같지만 하루하루를 놓고 볼 때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큰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각 절기에 담긴 의미는 제사장과 모든 백성은 사실은 죄인이잖아요. 그래서 대속죄를 지키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여호와께 예배하도록. 안식년은 땅도 쉬게 해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도록. 그리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인간의 죄를 사하시는 것을 기억하도록 각 절기에 나가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참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단번에 인생과 세상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죠. 히브리서 9장 27절부터 2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레위기서의 말씀을 그냥 읽어보면 굉장히 딱딱하고 뭘 죽이고 어떻게 하고 맨날 그런 얘기만 나와요. 진전이 안 되는데 이 레위기의 약도를 가지고 복음의 눈을 뜨고 메시지를 보면 이 예배 드리는 방법이 얼마나 구체적으로 나오는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중심, 예배 드리는 방법, 예배 드리는 내용 이걸 한번 점검해 보세요. 매일 5가지 제사가 말하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영적 원리를 말씀해 주셨잖아요. 어떤 원리를 말씀해 주셨죠? 바로 5가지 제사를 통해서 예배의 원리, 구원의 축복을 누려라. 감사의 축복을 누려라. 하나님의 사랑의 축복을 누려라. 그리고 회개의 축복을 누려라. 그리고 속건제를 통해서는 하나님 앞에 헌신의 축복을 누려라. 예배할 때마다. 그러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큰 문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그죠? 단어만 붙잡는 것이 아니라 그 단어가 말씀하고 있는 예배의 축복, 가장 중요한 은혜를 누리게 될 때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레위기서의 말씀을 복음을 중심으로 다시 한번 정리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께
예배에 성공되는 삶이 되도록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그 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하나님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 은혜를 누리는 것이 합쳐져서 우리의 모든 삶과 특별히 산업 현장에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축복이 경험되어지도록 증인으로 서게 되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